지난주에 우리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취에 가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여기 이제 이방이거든요. 이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가장 갈림길,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그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청하라고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고넬료가 지난번에 본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요바로 찾아왔는데 거의 가까이 왔을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옥상 같은 데인데요. 그 기도 처소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보자기 같은 그릇같이 생기기도 하고 보자기 같이 생기기도 한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가득 차 있더라. 네 발로 걷는 짐승, 그 다음에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짐승. 그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네가 이걸 잡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항상 정결한 것만 먹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금한 이런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세 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환상에서 깨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보자기는 뭐고 여기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베드로가 한참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당도한 겁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종이 와서 밖에 누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개하지요.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고넬료라 하는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가이사랴로 좀 오라고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두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을 묻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와서 그 보고를 할 때에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최초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오늘 스토리는 그런 건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넬료가 나오고 하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장관입니다. 장교, 군인,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유대인이 당시에 이방인을 어떻게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 먹으라 했을 때 못 먹겠다고 얘기한 그 대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사람이 됐을 때 사마리아 갈대아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을 때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같이 여겼다. 그런데 이 개와 같이 여긴 이 사람과 유대인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이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넬료 입장에서도 굳이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굳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맺어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쭉 보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뭐 우연히 만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만나게 하십니다. 환상도 보면 이미 나흘 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놓고 그리고 이제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도착할 무렵 됐을 때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딱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 올 건데 너 만나러 올 건데 그 사람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상 두 개의 환상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타이밍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성취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는데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복음이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족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초대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할 건데요. 시간이 본문이 사실은 33절까지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하고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일하셔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더라. 그걸 깨뜨려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보자기 환상. 이 보자기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율법이라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물론 우선은 이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개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있습니다. 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개 잡아라. 그러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상당수는 기뻐하면서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뱀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금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사실 율법도 율법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교회 안에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실제로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많이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문제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보면 몇 걸음을 걸어가면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고 몇 걸음 이하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1000보다 그러면은 999보까지는 걸으면 괜찮아요. 근데 1001보를 걷는 순간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공간보험서를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다 이렇게 팔뚝까지 집어넣어서 항아리에 손을 담그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먹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는 다 손을 씻고 그렇게 식사를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항목들을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유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보다도 율법도 율법이지만 율법보다도 더 큰 것이 전통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어겨도 문제인데 문제는 전통까지 어기니까 훨씬 더 피곤한 겁니다. 삶이.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아니죠. 그네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건물에 들어갔다가 호텔이나 건물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11층 이런데 뭐 12층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거 걸어갔다가 내려왔다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이방인 전용이 없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따라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누르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를 열고 안에 걸 안식일에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어주면 꺼내가지고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LG에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런 냉장고, 자동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그 제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자꾸 세부 조항을 자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외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999보를 걸으나 1001보를 걸으나 그건 무슨 차이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게. 냉장고 문을 자기 손을 잡고 여나 남이 열은 것을 꺼내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른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자,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율법에 금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전통에서 금한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있는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는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므로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못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아니요 못 먹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틀림없이 먹으면 부정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실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지나쳐서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일수록 좀 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말씀보다도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전통에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길 때 굉장히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잘못했다고 정죄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옛날 교회들은 다 그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더 보수적이었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아시죠?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는 여자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남자 여자 섞여서 앉을 수 있는 나이는 7살까지였어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그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짜 예배 드릴 때 남자부 따로 여자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부가 교회 오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다 섞여 앉아 있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치리감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치리 받아요. 예. 그래서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점점 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씀인지 전통인지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같이 막 덤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이라기보단 전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자랄 무렵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제 드럼 같은 걸 갖다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타 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기타란 것이 없었고요. 기타는 있었어도 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찬양 인도를 못했습니다. 다 피아노 아니면 올겐만 쳤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니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좀 있으니까 저런 드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세상적인 악기를 갖다 놓을 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거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입니까? 복음입니까? 전통입니까? 악기에는 세상적인 악기가 따로 있습니까? 세상적인 악기가 따로 없잖아요. 악기를 저걸 갖고 피아노를 갖고 술집에 가면 바에서 피아노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좋은 악기가 되는 거죠. 드럼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면 좋은 악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악기 자체가 무슨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속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태령이 형제가 랩을 처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랩을 했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랩을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서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도 그래가지고 맨 목요일마다 뭐 무슨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대요. 근데 찬양 집회하는 그것을 녹음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막 여러 친구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서 막 랩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목사님도 집사님들도 전부 다 보고 이제 끝났다, 말세다, 교회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란 것은 없구나, 세상 끝이 다 들어왔구나, 이제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랩을. 끝난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복음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 그 전통은 깨트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말씀은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사실 복음성가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지금은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네,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땡 치고 난 다음에 전주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이제 다 이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찬양 먼저 하고 바로 기도로 해서 예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요 순서를 도입하는 거 하나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복음을 어긴 것이냐, 말씀을 어긴 것이냐, 아니면 전통을 어긴 것이냐, 전통을 깨트린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땡 치고 지금부터 뭐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은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전통인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복음인지 아니면 이게 전통인지 근데 굉장히 껄끄럽고 영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혹시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우리 뭐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요. 예. 아무튼 태령이 팀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지금 개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거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과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고정관념이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예배는 이런 거야 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복음이다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양보 안 하죠. 그게 예배 요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갈등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게 정말 전통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말씀일까 하는 것들을 먼저 지혜롭게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편견들, 이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전도하는 데 방해가 돼요.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되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 대예배 때는 제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는 새 신자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다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왜? 가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구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일단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진짜 갈등이 많이 됩니다.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 믿을 사람들이고 새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알기 쉽게 말하고 알아듣기 좋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한 10몇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설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니까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처음 온 사람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래 수요 예배 때는 이럴 때가 훨씬 편해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다 해도 돼요. 다 신앙들이 있으니까. 근데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유식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해도 안 되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풀어줘야 되고 근데 그 작업을 계속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저기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별로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잠깐 얼굴 한번 보십시오.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잠깐만 보세요. 다 아시는 얼굴들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면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죠? 예. 근데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개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못하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 어머니 데리고 교회까지 가야 되겠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지체를 보면 어떤 지체는 참 불편하다. 같이 있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도 보기 힘든데 천국 가서까지 봐야 된다면 누가 양보해야 될까? 천국을. 그죠? 우리 안에는 이런 고정관념,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에서 난 전도하기 싫어. 절에서 나는 같이 안 있고 싶어.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복음의 흐름이 끊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라는 생각까지 자기가 결단 내려버리고 전도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이 그런 입장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볼 때 할례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을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다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베드로의 소원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트리시잖아요.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거 안 깨고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 한 걸음도 진도 못 나가. 그러니까 너 열어야 돼.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잡아 먹어. 못 먹습니다. 먹어. 부정한 건 저 안 먹는다니까요. 야 임마,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여기서 한 방 팍 맞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고? 저건 분명히 부정한 것인데 정하게 하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밑에서 두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잽싸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따라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자기가 환상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받았는데 당신을 초청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하,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구나. 이게 바로 보자기 환상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다 깨지게 됩니다. 이게 깨지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입술이 열려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전도하실 때도 선택해서 하십니까? 선택해서. 저 사람은 얼굴이 예쁘니까, 저 사람은 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보기에 성격도 좋아 보이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고 딱 보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베드로처럼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깨야 돼. 그거 사람 차별하는 거 깨야 돼. 다 깨. 먹어. 나 정하게 했어. 네가 볼 때 이방인이 부정하다 하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깨끗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내가 이미 정결하게 했다고 이방인을. 그러니 너는 아무 말도 말고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소망, 내 희망하고 다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달랐을 때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 돼야 되죠. 우리는 명백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안다고 순종합니까? 대답은 잘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합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 너무 서운해. 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 성경을 통해서.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기준이 맞다면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군대에서 딱 한 사람 지정해서 기준하고 딱 기준하면 그 기준부터 시작해서 양팔 간격으로 쫙 벌립니다. 근데 저번에 무슨 TV에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 군인들 들어가서 그 훈련 받는 거 연예인들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사나이. 그거 보니까 기준하는데 기준한 놈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와 열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예.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간격 벌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상황 따라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죠. 왜? 이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욕망이 있거든. 예. 자기 희망이 있거든요. 자기 소망, 자기 목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내려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 잘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맞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다 맞아서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적용하고 아닌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유대인의 전통이든 율법이든 간에 자기는 한평생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말하게 되면 엄청나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난 절대로 못 먹습니다.
나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로 확고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하라 해도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께서 일어나서 너 두 사람 찾아러 올 건데 따라가라. 아무 말 없이, 말도 말고 토달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그냥 가요. 지금 베드로가 다 이해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 보자기의 환상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해한 건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찾아왔고 성령이 가라 하니까 일단 간 겁니다. 갔는데, 순종하고 갔는데 고넬료가 입을 열고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본 그 보자기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도요, 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우리 보셨죠 한번. 예. 그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남자 선교사들이 전부 다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까지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선교사들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그냥 그 원주민들의 창끝에 찔려서 죽도록 만드시려고 뭐 하려고 저렇게 보냈을까? 라는 회의가 막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아내들이, 선교사 아내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자들이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모를 일이란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남자 선교사들을 일찍 죽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아내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핏부리는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몰라도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판단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순종이다. 베드로의 순종은 여기서 빛이 나죠. 예.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의아해했다. 이 보자기 환상을 갖고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의아해하면서도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예. 순종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몇 년만 지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종을 잘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가 처한 환경, 이런 걸 생각하면 순종 못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돼서 그 믿음이 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